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도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큰 그 위로로 위로하고, 다시 합니다.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크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인들을 향한 호소 그랬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신자라는 테마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섬김을 위한 동기부여하는 걸로 고린도후서 2장부터 16절까지 말씀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7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들 수 있는 그 신자들은 늘 자신의 완악함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맞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전제로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눠져 있어서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불편한 관계를 나가 있었습니다. 불편한 관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꾸준히 너 누구 어째서 사도냐 추천장 가져와 봐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미쳤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격했습니다. 이게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불편한 관계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우리를 영접하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오늘 이 말을 이야기하면 뭐예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적으로도 자기들 고린도 교인 당신들 앞에서 우리는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았다. 누구를 내가 우리들 때문에 불편을 주거나 누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 적이 없다. 또 하나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 사기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은 나를 예수를 전한 복음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도로서의 권한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교재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화목하기 위하여 다시 호소합니다. 바울은 6장 13절에서도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권했듯이 2절에서도
그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대적들이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안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과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직하고 부패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바울은 3번에 걸쳐 아무에게라도라는 표현, 헬라어로 우데니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서 논박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3개의 비판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불법을 행하였거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릇된 가르침을 주거나 물질적인 부분에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음을 차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완전히 화해하기 위해 그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낌 없이 행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바울의 마음을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하는 것. 3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곧이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염려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첫째 고린도 성도들을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을까 염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그들을 향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4절에서 바울은 그간 일어난 일들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과 맺게 된 관계를 다음 4개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담대한 것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고통스러운 만남을 가졌지만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바울에게 불의를 행한 자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에 남아있는 우상숭배와 같은 일들을 정결해야 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또한 고린도 성도들이 순종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자랑할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 위로가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고난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언급합니다. 특히 성도들과의 부활하로 깊은 실망에 빠진 그에게 그들이 돌이켜 화해했다는 소식은 큰 위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통해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화해의 복음을 근거로 하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과 바울에게로 돌이켰다는 소식만큼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환난을 면해 생긴 위로나 기쁨이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위로와 기쁨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뭐 이런 문제를 보면서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신들을 볼 때마다 기쁘고 좋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쓰면서 드로아에서 중단된 그의 여행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고린도 교회와 고통스러운 만남 때문에 경험했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기대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마게도니아로 돌아갔습니다.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바울의 상태는 육체가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근심 때문에 심령에 안식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고 묘사합니다. 바울은 환난과 다툼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해서 마게도니아에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마음도 편치 않았고 여기저기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호응 이런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랬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단락은 1장부터 7장까지의 핵심 주제인 화해의 메시지가 디도를 만난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미 바울은 사전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경험한 위로와 기쁨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환난 가운데 경험한 위로와 기쁨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정성이 증명하는 동시에 대적들과 구분되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가 드러났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회복한 화해의 기쁨의 관계를 바탕으로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모금을 언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디도를 언급하는데 이는 디도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화해의 모습을 전달해서 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장차 고린도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책임질 사람이 이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토로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불편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피곤하고 힘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디도가 왔어요.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징계하기도 하고 그들을 설득하기도 해서 거기서 화해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까지의 이 나쁜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마음을 넓히고 새로운 공동사역을 시작하자 하는 겁니다. 그 공동사역의 내용은 이제부터 이제 그 뒷장부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넓히고 포용적이고 상대방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한국 교회도 교회가 다투고 어려움을 겪는 데 보면 다 자기 주장만 있어. 상대방 주장을 귀 기울려고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되고 교회 안에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서로 교인들을 향해서, 목회자는 교인들을 향해서, 또한 교인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그리고 장로님들은 장로님과 목회자 관계, 교인들 관계 속에서 마음을 넓히고 화목하고 화해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마음을 넓히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